이 시간 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큰 환란이 두 번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인을 떼는 환란. 그래서 일곱 인을 떼지만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일곱째 인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곱 나팔을 가져오는 그런 일곱째 인이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데 바로 8장 9장에서 붑니다. 그래서 8장에서 네 차례 불고, 네 차례 불고 난 뒤에 아직 네 번 불었지만은 앞으로 더 세 번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남은 나팔이 9장에서 두 번 불어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은 사실 11장 15절에 가서 불어요. 11장에 가서 불고, 불기는 11장 15절에서 부는데 나팔 분 사건은 16장에 나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세 가지 화가 있으로다 했던 것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가 다 성도들도 다 가는 겁니다. 그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화. 바로 16장에서 이제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불이 섞인 열바다 가로 숨겨놓고, 땅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곱 대접을 쏟는 그 일곱 대접이 바로 마지막 화. 마지막 화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화.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에서는 부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변화받아서 아직 죽어도 못한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화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몇 개요? 7개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있는 16장인데 또 내가 들으니 이 내가 들으니 할 때 내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불러 올라가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여기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 끝에 이제 15장 8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7절에서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줬다. 주기는 15장에서 대접 일곱 개를 일곱 천사에게 줬고 이제 16장에서는 그 일곱 천사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일곱 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5장에서 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뭐 죽었던 사람들은 아직 이제 뭐 부활하든 안 하든 이 대접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이나 고린도전서 51장 15장 51절 52절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뭐 순서는 거의 동시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제 순서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성도들만 부활합니다. 요때는.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은 사실 성도들의 부활과 시차가 천년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성도들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휴거를 하는 거예요. 휴거를 하는데 스바냐서 2장 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에 성도들을 숨겨놓고 성도들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는데 일곱 번째 대접은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번째 화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면 일곱 대접을 한번 쏟아봅시다. 2절부터 첫째가 근데 첫째가 누구겠어요? 이 천사, 일곱 천사니까. 그래서 개역 개정은 아예 막 쉽게 첫째 천사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요즘은 헌대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요즘은 종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정은 종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대가 이 헌대를 이제 종기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악창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악한 창진 그것은 이제 악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헌대라고 번역해요. 사실 요즘은 헌대 앓는 사람이 잘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 다리에 많이 헌대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심하게 하려면 막 고름이 안에 가득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치료하는 방법은 지금도 그런 고약이 있을 때다마는 묘고약 묘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떼면은 그 고약에 고름이 쭉 붙어 올라 나오는 그런 이제 헌대를 저희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헌대 아는 흉터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이 헌대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는 무슨 표? 666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이 우상은 바로 짐승.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앞에 말도 하고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경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헌대가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 헌대가 악질이라고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게 본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 10가지 재앙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다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요건 이제 일단 짐승들에게 한번 몸으로 보여줘요. 보여주고 그 뒤에 9절에 가면은 출애굽기 9장 9절에 가면은 그 죄를 이제 모세를 향해서 뿌려라 해가지고 그 죄가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닿아서 독종이 바라는 거예요. 악질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돼요.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처음에는 악질이라는 것이 짐승에만 났는데 뒤에 죄를 뿌려가지고 붙어서 나는 것은 독종으로 번역해가지고 짐승에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맛배기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악질들, 독종, 헌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났다는 겁니다. 자,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일단 이제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면 왜 피는 피인데 여기에서 죽은 자의 피라고 그렇게 하필은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피를 흘릴 때가 많지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연장을 좋아하니까 연장을 가지고 뭘 만들고 하다가 이 손을 비가지고 제 왼손에 보면은 흉터가 많습니다. 그 손을 베면은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아깝다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때는 모르고 먹었죠. 그걸 먹고 이제 이래 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요 맑아요. 피가 걸쭉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피는 색깔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피 같이 돼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3분의 1이 깨지고 죽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생물이, 바다의 생물이 다 죽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물 근원은 뭘까요? 이게 이제 샘물 같은 게겠죠. 물 근원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쏟으니까 그 물들이 강물이든 샘물이든 다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 불 때도 또 3분의 1만 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표를 한번 보여주셨죠.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17절부터 22절까지 그 이제 강물이 다 피가 되는데, 그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술이 얼마나 그 농동한지. 하나님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애굽 술객들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참 바보들이다. 술객이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 피를 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인데, 그런데 술객들이 한다는 짓이 뭐예요? 물을 또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가지고 또 저렇게 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강과 물 근원에 쏟아가지고 다 피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까지 대접을 쏟고 나서 잠깐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요즘 시방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개개는 이제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심판, 피를 물이 피를 내게 하는 심판을 하신 것이 의롭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하면은, 사실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많은 의로운 자를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심판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와 너희가 같이 나오면요, 저희는 악한 사람들, 너희는 성도들, 선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었잖아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순교당했는데 우리의 억울함을 신하여 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참아라.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이제 그 신호를 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피 흘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강과 물을, 샘물을 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해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9절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개혁개정은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회개의 시간이 끝납니다. 사실은 6번째 인월 때 큰 지진과 산과 섬이 옮겨갈 정도의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올 때에 그게 회개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이제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서 그런지 아무튼 그 뒤로는 회개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총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7 대접을 다 쏟아도 회개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 포도주 대접이 쏟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 6번째 인월 뗄 때가 아마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12절 보면은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유브라데에서 강물이요. 거기 7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몇 명 터키에 가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7 교회를 비롯해서 가파도기아 이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좀 8명이 가가지고 좀 자세하게 많이 봤어요. 터키만 13박 14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 중에 하나가 종말론을 하려고 하면은 터키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 놓은 댐을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이 아투투르크 댐입니다. 아투투르크 댐인데 그게 이제 유명한 댐이라서 그런지 터키 지폐에 그 댐이 나와요. 그래 이제 그 댐 막아놓은 걸 보세요. 그때 가서 설명을 들을 때에 그때는 이제 중국의 산샤댐이 막혀질 때야. 지금은 산샤댐이 최고잖아요. 제일 큰데. 근데 그게 안 막혀질 때인데 세계에서 3번째 큰 댐이라 하던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3차 대전은요, 석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나냐 하니까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얼마나 많은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아투투르크 댐을 막고 나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확 줄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은 거기에 유브라토스 강을 그래도 조금 흘러보내니까 밑에 강물이 있지.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강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대접을 건강 유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게 이제 강물이 마르니까 강을 못 건너는 형편이 됐던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게 이제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군사들이 이제 그 마른 강을 따라 이제 전쟁하러 오는 거죠.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그때는 뭐 개구리가 온 천지에 집에고 방에고 뭐 개구리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는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더러운 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유브라토스 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봤습니다만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와요? 2만만 같으면 2억의 군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이렇게 지켜봐야 할 것은 더러운 영들이 온갖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말씀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적보다도 악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적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적을 보고 따라간다면요, 그건 잘못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이적에 속아가면은 뭐 우리 흔히 표현한 말로 신세망치입니다.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 흔들리고 불과 영광을 타는 지옥에 갈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안 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가보지 뭐 아직도 그런 생각도 마십시오.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데 더 많이 갑니다. 왜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회가 크게 성장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자,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하고 이제 6번째 대접까지 속고 나서 한마디 여기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계시록에 복이 7개 나오는데 이게 3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사실 뭐 여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정신 차리라 하고 살짝 한 절 끼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면은 새 영이 개구리처럼 생긴 그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 사실은 머깃도예요. 머깃도고, 머깃도를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게 이제 뭡니까? 엘리야가 올라갔던 산. 갑자기 네? 갈멜산. 갈멜산이 그렇게 안 높아요. 안 높은데 그 밑에 이하가 전부 이스라엘 평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비를 뿌리주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뭐 온갖 비료까지 다 뿌려줘가지고 거기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하게 만들었다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농사 잘 지어놓으면 아람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모압이 와서 뺏어가고 암몬이 와서 뺏어가고 심지어 뭐 바벨론 나라도 와가지고 뺏어가고 그래서 항상 그 뺏으러 오면은 또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인데 그곳이 3차 대전이 일어날 그런 이제 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는 하르 머깃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르 머깃도가 하르가 산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이 머깃도, 하르 머깃도, 아마겟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스라엘 평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가 대접을 쏟는데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홍기 가운데 소돔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그러면 이걸 그냥 읽으면은 이 성전이 또 뭐 하늘에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하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개혁개정은 우레소리 천둥소리죠.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땅에서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면 여섯 번째 이럴 때에 산과 섬이 그때는 옮겨라도 갔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진이 얼마나 큰지 이런 지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근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네. 사실 요 포도주 잔은 이제 한 성에 쏟아지니까 지역이 완전히 이 세계 전체에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대접을 쏟은 거고 요거 이제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한 잔을 쏟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잔을 마시게 된다. 그 잔에 취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포도주 잔을 받아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역시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성도 없어져 버려요. 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 일곱 대접을 솟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그대로 두면은요 사람이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왜? 20절에 가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 되어 죽는 자는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제가 그걸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천국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산도 성도 간데 없이 없어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면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이사야서 65장 17절하고 연결시켜야만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휴거했으니까, 휴거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목숨이 끈질겨 가지고 그 일곱 대접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천년 왕국의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가스펠 성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뭐 독사구려 손 놓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에 천년왕국 몇 대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은 우리 성도들은 또 천년왕국 그 땅에 안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천년왕국이지. 우리 성도들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악도 성도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큰 지진과 더불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중수가 뭐요?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개정은 무게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란트 몇 킬로? 정확하게는 뭐 저도 잘 몰라요. 보통 34kg 정도.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우박 한번 내려오면 농가에 피해가 많잖아요. 그 우박 지름 1cm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우박이 쏟아지고 나면은 뭐 과일 같은 거 열매 맺힌 데는 전부 흠집을 다 내고 그리고 잎 같은 거는 구멍이 뿡뿡 뚫히고 그런데 지금 우박 크기가 얼마나 나자고? 무게가 34kg 되는 아마 이런 스피커 2개를 보태야 될 만한 그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그 우박 밑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흔적도 없습니다. 쌀이 그냥 다 튀버려요. 그래서 그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박제 그렇게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러면 자기들이 못 살아서 그러니까 회개할 만한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기회는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되어진 상황을 상상만 해도 거기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도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한 번 나왔잖아요. 그때는 우박이 내리면서 불까지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짐승들 다 집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살고 그리고 그 뭐 그럴까마 하고 못 믿고 짐승 들에 본 사람들은 짐승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한번 견본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7번째 대접을 쏟는 이것이 본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을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 막연히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